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가을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영일 유가영 집사님 가정을 만나겠습니다. 어, 타이가드에 사는 참 좋은 집사님 가정인데요. 오늘 같이 우리 집사님의 부부가 두 딸이 있는데 우리 두 따님 해수와 혜원이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김 집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눕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우리 혜원이는 8학년, 해수는 1학년. 그런데 서로 터울이 많습니다. 7살 차이인데요. 그래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24시간 둘이서만 붙어 있으면서 일하는 아빠와 엄마 대신에 언니가 동생을 이제 많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 혜원이와 혜수가 유튜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로 제공된 피터팬 뮤지컬 공연을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두 아이가 너무 피터팬 스토리에 푹 빠져가지고 그 후로 2, 3주 동안은 피터팬 네버랜드도 만들고 피터와 밥도 먹고 산책도 가고 하루 종일 피터팬 상상놀이를 하면서 보냈대요. 그러다 어느 날 혜원이가 엄마 아빠 요즘 저 동생 혜수랑 피터를 읽고 있어요 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바로 그 피터가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의미한다는 걸 알고 너무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니 혜원이가 동생에게 혜수야 너도 한번 피터 성경책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권했대요. 그러면서 어린 혜수도 같이 베드로 전후서를 둘이 같이 통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터팬에는 존이라고 하는 아이도 등장한대요. 피터팬 이야기에서 3남매 중에서 둘째 아이가 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이번에 혜원이는 혼자서 피터를 다 읽고 베드로 전후서 읽은 다음에 존, 요한복음도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서 통독을 마쳤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니까 또 요한 1, 2, 3서도 내가 읽겠다고 이렇게 해서 다 읽고 이제 에스더서도 읽고 앞으로 성경에서 사람 이름으로 된 성경은 다 읽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원래 큰아이인 혜원이는요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스그룹 주종 모임이나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도 쑥스러워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되나 갈등도 있었는데 큰아이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어서 집사님 부부가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재미있는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직접 성장시켜 주시고 특히 복음의 정수인 요한복음을 다 읽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다는 간증입니다. 김영일 유가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 오레곤과 또한 세계 열방 선교지까지 이루어 나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오늘 7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7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도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하여 그들이 굉장히 발끈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2절에 보게 되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식사할 때 정결법이 있어서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물로 닦고 먹어야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떡을 먹으니까 이것이 비난의 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스승을 닮아서 제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그들이 이렇게 힐난하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하나 표면적인 문자로 지키는 것보다 그 안에 정신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맞다. 뭐라고 배웠죠?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정신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위로만 깨끗하게 살려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위선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사랑의 마음도 없으면서 억지로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8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십니다. 즉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공경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실제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멀리 있으면서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신용만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이지만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면은 없는지, 바리새인과 같은 누룩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1,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습니까? 그것은 나도 모르는 새 어딘가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검사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새 암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을 보낸다면 우리 영혼에 죄가 끼어 있는데도 우리가 이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 사실 암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검사를 늘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1년에 2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로 그리고 다음 달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깨닫게 하시는 분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오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고개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십니다. 그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입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이 마음은 하나님과 먼데 이 입술로만 가까운 척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을 도와주지 않는 자녀들의 완악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음식도 돈도 재산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있고 부모님께 섬기기 위해서 드릴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부모님을 도와주기가 싫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뭘 위배한 거죠? 10계명 중에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분명히 그들이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이 부모님을 도와주지 않고 이 5계명을 안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 합법화하려고 했는가?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11절 말씀이 지금 고르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야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직장도 없고 우리가 너를 키워주는데 희생을 했으니 좀 너희가 부모인 우리를 도와주면 안 되겠니? 예, 그러면 돈이 있고 먹을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다, 하나님께 드림받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다 재산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재산은 내가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이 재산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들은 부모님을 섬기는 신용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긴 만큼 내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제1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친족이고 우리의 부모님이고 가족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1계명과 2계명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다고 그냥 입으로만 고르반 하고요. 5계명인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위선적인 그 당시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얼마나 참 지저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이중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이 결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겉과 속이 똑같아지려고 노력해야지 바리새인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 그 속은 하나님과 멀면서 정말 겉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무늬만 신앙인이면 안 돼. 바로 이것이 오늘날에도 강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바로 그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책망을 받는다고 했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잖아요. 1절 보게 되면 그런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음식과 지저분한 음식이 따로 있다고 믿고 있지. 너희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굽이 갈라져 있는 돼지 그리고 새 이런 것들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너희들은 믿고 있지. 하지만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사실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자, 사람에게서 나가는 게 뭐죠? 용변입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너희가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 더러운 죄가 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니니? 너희도 알잖아. 용변이 얼마나 더럽니? 음식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문학적으로 인간의 몸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 다음에 사실 사람의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죄가 더럽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지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변처럼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몸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용변처럼 더러운 것이 인간의 죄된 마음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정말 찌푸린 눈살을 통하여 또 우리의 상기된 얼굴을 통하여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사실은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오물이 되기 쉽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역시 죄악을 가득 오물같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바로 죄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게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용병과 같이 더러운 죄된 마음, 이것을 항상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의 제자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고 지금 더러운 음식이 몸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더 들어온 건 뭔 줄 아니? 너희의 마음이야. 너희 마음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속임수, 바로 이런 것이 사실 더 더러운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그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발견된다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새 이렇게 추해졌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이 수술해 줄 수 있사오니 나의 내면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죄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치료제인 걸 믿사오니 바로 리메디, 치료제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두로 지방으로 이제 가실 때 이방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셨고, 갈릴리 지역에서 서쪽으로 좀 오시게 되면 이제 지중해가 나오는데, 그 지중해 바다의 중요한 항구가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 지역과 멀진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구약시대 때 블레셋 지역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픔이 있는 여인입니다.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병도 고치고 어떤 귀신도 내쫓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딸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이 여인이 들었을 때에는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말을 하셨어요. 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는 누구죠? 바로 이방인. 여기서 지금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께서 지금 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는 정말 이 딸이 나의 인생에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 봤는데 딸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릴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나는 지금 유대인들을 고쳐야 되니까 개 같은 이방인들인 너희를 내가 고쳐줄 수 없다. 아주 단호하고 예수님께서 모멸적인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굉장히 분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제까지 사랑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너무나 겸손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죠? 28절에
예수님 주여 올소이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고 옳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를 한번 보십시오. 개들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도 밑에서 핥아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 먼저 유대인들을 고쳐주시더라도요, 작은 부스러기 은혜, 정말 큰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주셔서 큰 기적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정말 개도 부스러기는 먹으니까 제발 정말 부스러기와 같은 나와 내 딸의 이 안타까운 문제, 내 딸이 귀신 들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모범과 위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들은 거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도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아주 밑바닥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자기와 딸의 문제는요, 지금 부스러기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스러기도 개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핥아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는 믿습니다. 부스러기 같이 작아 보이는 우리 이방인의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적과 치유하심을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사랑하는 여인이여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이미 떠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정말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그 아이가 활짝 웃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솔로몬에게 여인과 같이 주식과 그리고 부스러기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상을 차려 놓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있죠. 우리 상의 주식은 뭐죠? 메인 메뉴잖아요. 우리가 레스토랑에 갔다면 스테이크를 시켰으니까 그러면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부스러기는 무엇입니까? 굳이 비교하자 그러면 옆에 조금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야채들이겠죠. 우리가 한식을 먹는다 그러면 국과 밥이 주식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조금 놓여 있는 시금치 그리고 콩나물 이런 것들은 이것이 주식이 아니라 부식이죠. 이것은 부스러기와 같은 겁니다.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탁월성은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지금 자기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요, 이것이 부스러기, 즉 부식인 것을 그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주식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내가 가장 매달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의 딸이 복을 받는 바로 이 부분은, 이것은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복을 부스러기로 그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것,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렇게 그녀가 고백했다는 것이 그녀의 믿음의 탁월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메인 리즌,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됩니다. 기복 신앙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정말 주식과 그리고 부스러기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메인 디시, 우리의 주식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 즉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 그것은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가 뒤바뀌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1의 가치로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혀가 말려서 말을 못하고 그리고 귀를 못 듣는 병자가 옵니다. 보통 귀와 입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은 이렇게 바른 기관도 발달하지 못하죠. 그를 고쳐줍니다. 하지만 고쳐주는 방법이 좀 특별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한 손으로 지금 입술을 대시는데요. 그러면서 그 입술을 대실 때 침을 뱉어서 그 입술에 대시고 그리고 그 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깊이 누르신 다음에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리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바로 에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굳어진 혀가 풀어지면서 귀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여기에 병자, 혀가 굳어져 있고 귀가 들리지 않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런 병자가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의 고집샘과 완악함 때문에. 또 이때는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우리의 혀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물리적인 육체적인 병자보다 더 큰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고 우리의 입술 안에 있는 혀가 풀어져서 우리가 힘있게 외쳐야 될 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인처럼 우리가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욱더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이 뒤바뀌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또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 주님께서 증거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즘 아버지 너무나 건조해 있으니까 샘물 같은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찍어 발라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내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오늘 주님 성령으로 우리가 샤워하고 목욕하고 주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같은 성령이여 이 밤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불살라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바다야 말씀하실 때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평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혀에 맺혀있는 모든 아버지 딱딱한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곳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때에 우리가 입을 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 또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이유 그것이 아버지 우리가 기복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고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와 청소년들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에서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에 거룩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목표가 생기게 해주시고 목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더욱더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학교로 모이지 못하는 때에 신앙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와 또한 부모님과 신앙적인 대화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자녀들을 위하여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신앙교육을 할 때 우리가 후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여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가장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자녀들 친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부모도 모르는 깊은 외로움과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있다면 아버지 주님의 뜨거운 완전한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선명한 목표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친구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교우관계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아 유치부부터 초등부 정말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청년부에 있는 모든 아버지 우리의 정말 자녀들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며
임재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동안 풀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소서. 오 주님,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소서. 오 주님, 우리의 정말 입술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주님, 다른 사람도 오늘 듣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오니 우리가 주님, 이 복음을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긴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부스러기인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풀어지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